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도 세 번째 주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그 안식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마음의 자리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참된 안식으로 들어갑시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는 특별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들로서 저희 삶에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고 한 주간 평안히 살다가 다시금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종들을 기뻐 맞아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의 감격을 사모하여 이렇게 모인 그 뜨거운 심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한 기도와 찬송과 아멘 소리에 주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악인이 행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미 나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태양씩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내용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낙향성 부르네.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참사랑의 하나님, 2025년 힘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참된 안식을 소망하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할 줄 아는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며 예수님만을 인격적으로 믿고 행하는 주의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항상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숙된 신앙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뒤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어와 물질의 사슬에 얽매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기심과 시기와 다툼에 빠져 주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변화되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일입니다. 한 해 동안 귀한 주의 권속들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울산 원유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께 감사와 예수만을 주로 섬기며 기뻐하는 권속들이 되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의 복음으로 고속 성장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와 정치적 혼란과 각종 사고와 전쟁,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금심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서 이 나라와 교회와 주의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에게 물질의 은혜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도 주님만을 기뻐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며 헌신하는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비전센터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사명을 기억하는 교사들이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물질로 인하여 또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인하여 소외받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 중인 우리의 소중한 한우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정훈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이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복된 찬양,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대원 하나하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는 모든 이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향유 옥합의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자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신 귀한 결실로서 찬양하는 복된 심령이 되어주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집에 지금 독감 환자가 2명이나 발생해갖고, 예, 그래서 막 지금 이제 저도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를 쓰고 뭐 주먹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것도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피해를 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기를 전할까봐 그러는 것이니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아프신 분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금 이제 감기 환자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이 많다고 하는데 늘 여러분 영권의 강건함 잘 누리시고 건강함으로 이제 설 명절도 맞이하셔야 되니까 늘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라 하셨을 때, 안식하라 하셨을 때에 그냥 안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언제쯤 시작되었을까 볼 때에 창세기에 그 안식일이 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없이 그들은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모든 인생들은 반복하여 갔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했을 겁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많은 건축물들, 그것을 만들어낼 때에 그들에게 쉼, 곧 안식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라 하던 그 애굽의 지도자들은, 지배자들은 편하게 쉬었겠죠. 더우면 부채질도 하고 그늘에서 쉼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노역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고자 했으나 쉼 없이 그들은 많은 수고 가운데 그들의 삶을 반복했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 또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독일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철학자인 한병철 씨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그 사회를 규율 사회다,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규율 사회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자는 쉴 수 있으나 피지배자, 곧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쉴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규율사회가 이 사회에도 반복한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성과 위주의 규율사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뭔가 어떤 일들을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이제 렌즈우드 아시죠? 그 하츠 쿠치나라는 회사에서 제가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할당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요. 근데 그뿐 아니라 더 좋은 이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많은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의 심령이 소진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을 겁니다. 주야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체력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소진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 네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럴싸한 말로써 계속 우리를 더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 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성도들조차도 소진되어서 매 주일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안식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식을 모른 채 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수고하며 소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참 안타까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안식은 저항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강렬한 표현을 썼죠. 저항.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것은 평생에 수고하던 그 파라오 밑에서 평생에 고생하던 그들, 안식을 모르던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안식을 해야 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평생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이제는 바뀌더라는 겁니다. 쉼없이 살아오던 그들이 하루 쉬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색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놀 줄 모르면요, 휴일을 저도 쉴 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취미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뭘 해볼까. 근데 저는 게임도 잘 못하고, 이제 뭐 축구 이런 것도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잘 못하겠고, 뭐 기껏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요즘 넷플릭스도 보지도 않고요.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저거 조금 보다가 많은 그런 어떤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주어져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대의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놀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쉴 줄 모르고 그저 안식을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냐, 집에서 그냥 뭐합니까?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때 되면 밥 먹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누워서 TV 보고, 그러다 졸다가 또 뭐합니까? 저녁 먹고, 그 다음 잠깐 이야기하다가 과일 주워 먹다가 또 누워있다가 잠 오면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거예요. 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누구도 일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일하면 너도 마음 분주할까 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종들도, 심지어 너희들의 가축들도 쉬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지배자들만 쉬었던 세상,
그러나 이제는 지배받던 너희도 나 때문에 쉬어야 돼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에 분들은 쉴지 모르나 밑에 사람들은 여전히 기계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회적 관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쉬어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을 받았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뭘 할 게 없었어요. 농사를 지었던 것도 아니고 물을 이렇게 떠고 땅을 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졌죠. 그냥 그거 먹고 쉬다가 놀다가 사막에서 모래놀이 하다가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면 따라 이동하는 것, 그거 외에는 크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안식 전날에 2배로 만나를 거두는 것, 그거 외에는 특별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마냥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님을 한 번 더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식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를 인도해 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안식을 지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을 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때로부터는 만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가축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에 너희는 쉬어야 돼, 안식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 안식이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쉬라 말씀하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은 창조의 완성의 의미라고 예전 수요 예배 강의 시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서 취해야 될 그 안식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뭐가 완성됐다고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셔야 마땅합니다. 그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그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삶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와 권력의 노예처럼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평가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는 그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자녀이면서 자유자들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종으로 삼을 수 없음을 또한 믿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 밑에 있다 하여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곳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해야 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안식은 왜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곧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날, 그 첫째 날 저녁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죠? 우리 지금 새벽 기도 시간 때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상황과 그 사건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너무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을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왕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 왜 인자 곧 어린 양과 같이 오시려 하냐 하면서 예수님의 계속 신적 권세를 사용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신과 함께 묵묵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십자가의 여정을 3년간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한다면 3번을 이야기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은 죽으시고 넌 부활하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후에 일어날 놀라운 기적의 일들 무엇입니까? 부활의 일들을 또한 가슴 깊이 가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여 떠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비록 지금은 죽으시지만 분명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새겨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였지만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부활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고 19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어디 한 곳에 숨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혹시 자기를 누가 발견할까?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가 해를 당할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수많은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왜 떱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걸 정탐한 이후에 10명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됐고 그 말씀이 없는 수많은 군중들은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대상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곧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야지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내는 것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 앞에서 두렵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울산온유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려갈 때 어떤 두려움 혹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 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직을 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렵고 떨림이 사실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다시금 기억할 때에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겨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커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그러니 나보다 힘센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잃은 아기 맹수가 깍깍 발아가면서 울부짖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아내지 못하는 자들인 이와 같고, 또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같이 어느 한 곳에 숨어서 그 문을 굳게 걸어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숨어있는 굳게 걸어잠긴 그 문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지 못하는 그 문,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문,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여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 곧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평화, 안식, 이런 의미로서 단순히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여졌던 용례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 에이레네, 평강을 썼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닫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회복되는 에이레네 그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움, 곧 우리 마음속에 지워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 순간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허락되어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에이네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자도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종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눌려 계십니까?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들이 거했던 예루살렘은요, 그 이름을 보니 예루살렘이라 해서 평화의 도시 혹은 평강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도 있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 때부터 수도로서 정해졌던 그곳, 다윗 왕정 때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떠나는 그 순간 그곳은 더 이상 평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제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곳은 늘 두려워하는 자리, 로마의 압제 속에 늘 억눌리는 자리, 그곳이 예루살렘, 곧 평화가 없는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그러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 부르시고 계실 때에 예루살렘 하지 못하는, 곧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하셔서 이제는 이곳은
평화가 임한 곳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제도 피로 사회로 혹은 성과 사회로 노예처럼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간약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냘픈 인생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쉬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와 평강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것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 모양으로 평생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그것에서 여러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참된 소망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아시죠? 찬양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그 다음에요,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와서요? 주님의 평화가 와서. 평화가 오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에이렌의 평화가 임하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보면 그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평생 이 직장을 살아갈 건가, 이직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또한 결혼의 문제들, 더 나아가서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늘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그 순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여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각 가정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까?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까라고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예루살렘이 세워졌구나. 정말 평화가 임하였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평화의 도시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청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서 참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정말 쉼없이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이 참 피곤했었습니다. 화요일은 더 피곤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하긴 했었습니다. 체력은 버텨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점점 공고함이 왔던 것을 어느 순간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억이 되었고 습관적 그리고 의무적인 충성과 봉사만 제 마음속에 있던 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뭐 했을까요? 더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품으면서 열심을 품지 못하는 주위 청년들에게 야 이놈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뭐라 하면서 심지어 눈물도 흘리게 하면서 모질게
열심을 내라고 다그쳤습니다. 평화가 없고 약속의 말씀이 사라진 제 모습은 이처럼 표독스러웠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평강을 저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된 것은 잘할 필요가 없구나.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도사가 되기 전에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목양할 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틀리면 틀리자, 틀리면 그냥 한번 웃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찬양을 막 하다가 누가 틀리잖아요. 다시 할게요 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누가 틀렸어 하면서 막 째려보고 너 나와봐 이러면서 끝나고 뭐라 하고 막 그랬을 텐데,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저희 아들 노래 부를 때 저 앞에서 재롱 뜰 때요,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손주들 맞추고 노래 부르는 녀석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참된 예루살렘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두려워서 숨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특별한 은혜, 놀라운 복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두려워서 무서워 떨어 숨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평강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따라서 열심과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 끝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과 간증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정이,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평강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넘어가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안식처에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기쁨과 소망의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으로서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물로 여러 가지 예물로 주 앞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그 기쁨의 손길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것들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 이런 시간부터 여러 가지 각양의 수고로 봉사하는 믿음의 종들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또한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 앞에 드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군입대 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엽, 우리 김정란 집사님의 아들 우리 김재원 군. 네, 어디 있죠? 네, 앞에 올라오실래요? 네, 거기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믿음의 아들 우리 김재원 군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다시금 이제 그 군복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군복무 시간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시고 놀라지 말게 해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옆에 두려워하는 자녀들, 염려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아들, 넉넉한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어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귀한 아들로서 군복무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또한 만나게 해 주셔서 군복무 기간 동안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더 잘 자라서 제대하였을 때 더욱더 늠름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경책 우리 또 잘 다녀오라고 전별금 드립니다.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계속 군대는 입대하는 것 같은데 제대하는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가정, 우리 기도 제목 이거 아직 제출을 안 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꼭 기도 제목들 적으셔서 함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사정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계속해서 지금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 보시고 이 예배로서 이걸로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다른 어떤 폼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혼자서라도 꼭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여러분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에도 2명이나 그렇게 환자가 발생했는데 보니까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많이 아픈 수준이 아니고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독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위생에 잘 관리하시고, 혹 걸리신 분들은 마스크를 같이 쓰셔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갈 때에 주먹으로만 탁탁탁탁 짧게 그렇게 인사하도록 할 테니 왜 목사님이 주먹을 내미나 하시지 마시고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스마트폰 다 있으신데 우리 보면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우리 주보를 이제 열람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해두었습니다. 보면은 토요일 이제 오후 늦게나 저녁쯤에 이제 2주의 그 주보 이미지 파일을 스마트 요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요람을 여시면 그 주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딱 클릭하시면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딱 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날짜를 여러분 보시면 미리 오늘 이번 주 주보 내용, 예배 순서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집에서 폰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작으면 이렇게 하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주일 준비를 더 조금 이렇게 기쁨 가운데 하시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이은양 권사님께서 부군 장례 후에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목회 사역과 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안식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쪽으로 보시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안식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안식으로 늘 평안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노래 부르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힘과 능력, 권세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의 심장 가운데 항상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날 거룩한 안식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유교의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